기도하십시다.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 밤에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일 수 있음을 감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영역으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샬롬.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이 장례식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 수고들 많이 해주셨는데 은혜 중에 또 장례식을 잘 마쳤죠. 마지막 장례식 날 어제는 아주 날씨가 전형적인 그 가을 날씨여서 너무너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우님들께서 열심히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참 은혜로운 그런 모든 예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유족들을 위한, 유족이라 이제 뭐니 해도 조건 사는 얘기죠. 유족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 주시고, 원래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은 유족을 위한 그 위로 방문이 있는데, 신방을 하는데 차편이 어떻게 허락이 되시면은 수요일 내로 같이 여러분이 신방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더욱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탐꾼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라서 누구나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12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또 2사람은 긍정적으로 신앙적인 고백을 한 그 이야기, 그렇게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과연 그런 정도로서 이렇게 넘겨버릴 이야기인가? 아니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설명한다면은 우리들이 역시 두 정탐꾼들, 두 성격의 정탐꾼들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과연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 쪽에 속하는가, 아니면 10사람 쪽에 속하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정탐꾼의 이야기를 옛날 지나간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현실적인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10사람의 그 부정적인 그런 신앙생활과 똑같은 우리 자신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갑자기 이제 죽음이 닥쳐왔다라고 할 때에 나의 모습을 한번 이제 연상해 보십시다. 내게 죽음이 갑자기 닥쳐왔다. 죽음이 내 참 눈앞에 죽음의 사자가 내 눈앞에 와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모양을 나타낼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나냐? 나는 말고 나는 놔둬라. 나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거부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지요. 예,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은 누가 주장하신다고?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짐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복된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공포스러운 마음밖에는 안 들겠지요. 예, 그래서 난 안 돼, 절대로 안 돼. 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복된가를 우리가 마음으로 참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나를 그곳에 들이시리라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 이를테면은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D.L. 무디가 외국에 나갔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풍랑,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위기에 이제 빠지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D.L. 무디만큼은 여유만만하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당신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참 여유가 넘치냐고 물으니까 뭐가 걱정이냐? 예, 그렇죠? 죽으면 어디?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미국인데 뭐가 염려가 되겠느냐? 예, 늘 듣는 이야기지만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죽으면 천국, 살면 한국.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언제라도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돼 있어야 한다. 사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서양 사람들처럼 뭐 죽을 사자까지도 두려워하고 말이에요. 예, 심지어 그 엘리베이터에 사자도 안 쓰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찬송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다만 우리가 이제 정말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하려면은 평소에 항상 하나님과 늘 진실한 믿음으로 교통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공포에 질리거나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죽음이 무슨 그렇게 걱정이 될까요? 예, 걱정될 것이 없죠. 예, 하나님이 나로 주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하시느니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한번 여러분 암송이 되시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난 이 말씀이 늘 좋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의 상황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좋아요.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게 해주신다고 하니 그걸로 우리가 아멘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계시고 우리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주님 계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여기가 천국이니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천국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12장부터 이제 그
민수기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12장 16절이 뭐라고 했나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고 했고,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두 성격의 정탐꾼이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가나안을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그랬죠. 그랬을 때 믿음에 사는 갈렙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만 따라해 보세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다시 이제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요? 불신앙의 복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죠. 32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이제 31절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3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방인 세상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돼야 했을까요? 이것은 뭐니 해도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제 악평을 하는 정탐꾼들 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성경 말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세계를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뭐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 그걸 지켜본 것도 아니고 구경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주님 창조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도 지으셨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뭔가 하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원래 그 철학자들 중에 유명한 플라톤 같은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같은데도 이 창조론에 우주론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 플라톤의 그 우주론이 어떠한가 하면은 이미 기존 어떤 세계, 우주의 그 혼돈 상태, 어떤 세계의 창조주가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만물이 이제 지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그 창조 원리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어떤 그 기존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성격이고 성경적인 창조론의 그 진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 머릿속에서 나온 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창조론을 부인하고 자기들 주장으로 이렇게 펼쳐 나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말씀 우리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바로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이렇게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열 정탐꾼들이 그렇게 불신앙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어요. 너무너무 엉뚱한 소리 하죠.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땅이라.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죠.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그 옷을 찢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회중을 설득을 하게 되는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저 우리 눈에 보기에 예쁘게 보인다, 멋지게 보인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우리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그 신앙적인 그런 얘기를 이제 포함하는 것이, 그런 뜻을 포함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심을 믿을지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죠. 135장 찬송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다운 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2절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던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그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한 말이 뭔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8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은 확실하게 인도를 받아서 그 뭡니까 바람 광야에까지 갔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까지 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분명히 또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들이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국가적으로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이 아주 멋지게 그렇게 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항상 돌아보고 둘러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 그래서 시편에서 시편 그게 무슨 말씀인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이 말씀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에서 4절까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갔다,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하는데 어떻게 따라갔는가 하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예,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그런 의문도 가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성령을 따르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님이 사해 주사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아멘. 끝까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롭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뭐 해주십니다? 아멘. 예, 인도해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씀이 9절 하반절에 나오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먹이라. 예,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뭐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움과 공포는 믿음이 사라진 때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울왕에게서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서 17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왕이 이제 처음에 그 왕으로 세우심 받을 때만 해도 믿음이 참 좋았는데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는 것을 봅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보려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여가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 골리앗의 그 모습이 정말 공포에 질리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리는 것은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그러므로 거기에 이제 반대해서 그 다윗의 모습은 다르죠. 17장에 사무엘상서 17장 31절에서부터 이제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찾아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건 이제 앞에 이제 얘기 좀 줄여서 우리가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의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이제 37절 읽어보십시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왕인데도 이 소년 다윗과 비교할 때에 너무나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게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죠. 불신앙은 이렇게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한다. 우리는 이 소년 다윗처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다윗이 그 경험한 바가 이제 많았죠. 다윗이 말하는 게 뭡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대단하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이 대단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내리셨던 것이 분명하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믿음의 용사가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골리앗을 상대해서 물리쳐 이겼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이 뭐 용장이다, 뭐 힘이 있다, 뭐 지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믿음을 주었고 은혜를 많이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반면에 사울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육신으로 끝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육신으로 끝나는 사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공포에 질리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공포에 질리고 겁이 나고 그러는가?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시23편 후반부를 고백한다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들은 사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들은 우리를 근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공포에 질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판단하지 말고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다.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다. 악한 세력의 오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다. 아멘.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회의 유지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선은 아마도 이제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이제 다 이주를 하기까지는 교회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시잖아요. 이주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이주가 결정이 되어가서 이제 또 가실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꼭 기도하십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샬롬. 그리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